주간 수요 예배 하나님께 나은 마음을 고백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기쁨, 예배를 통해 이 세상을 바라고 또 소망하고 나아가는 감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찾아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또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 마음 가득 채워갈 수 있고 예배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건반 좀 크게 줄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찬양합니다.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수요 예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혹시 아세요? 수요 예배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오면서 한 번도 이 질문을 누구한테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수요 예배 가야 되니까 수요 예배 되면 늘 왔거든요.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수요 예배는 누가 만들었을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뜻은 알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평생 안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배를 맨날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목요 예배도 만들고 화요 예배도 만들고 월요 예배도 만들고
그 만든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 드릴 때 사람의 마음이 경건해지잖아요. 저도 이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그 말이 되게 착해지는 것 같아요. 이 예배 드릴 때 이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일을 다 알지 않아도 돼요. 다만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느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더럽혀진 마음을 정결하게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실 그 하나님, 그 주님을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원래 끝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변치 않는 마음을 다시 부르고 싶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확 왔어요. 그래서 다시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 안에 그렇게 살아가게 해느라고 그 언젠가 결단한 이 마음이 우리 평생도록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가끔 오래전 옛날 있었던 이들을 만나되면 가장 궁금한 건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무슨 직업을 갖고 뭐 어떻게 살고 그런 것보다 이분 예전에 가졌던 믿음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시나? 그런 그것에 대한 궁금함.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가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시간이 지나도 보면 너무 안심이 되고 또 와 너무 감사하고, 가끔 졸업생들 만나도 이 아이가 하나님을 옛날에 잘 믿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잘 살고 있나? 그런 거 되게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자, 마음에 손을 얹으세요. 네, 마음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마음이 변하지 않기. 네, 변하지 마세요. 네, 아멘. 변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맙시다. 저도 우리도. 제가 변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맨날 갑자기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안 믿기로 했습니다. 제일 놀랄 분은 이성경 목사님 제일 놀라실 거예요. 그렇죠? 사실 여기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있을 이유가 없어져요. 그것은 뭐냐면 즉 살아갈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잘 믿고 또 잘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서로의 기도가 필요하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주시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알겠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그 깨달음, 그 많은 것들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리하시도록 늘 내 마음을 정결하게 또 마음 활짝 열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어려운 마음, 또 힘든 마음도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찬양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하시고 또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게 해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늘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이나 그 말씀을 받는 이나 모두가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모두가 행복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막 바쁘다 보면 2017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라는 생각도 그냥 안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연말이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어떠세요? 막 연말이 막 느껴지세요? 또 대학교는 그래도 끝나고 나면 이제 방학이구나. 그래서 그런 게 있나요? 네. 바쁘게 합니다. 아까 목사님 질문 중에 두 가지 저도 고민해봤어요. 수요예배 누가 만들었을까? 네, 혼자 그 생각해봤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어릴 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고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는 아닌 그런 얘기 안 하시던 것 같은데 3일이 3일 정도 되면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가끔 한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랬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왜 나오세요? 말씀 들으려고. 또 왜 나오세요? 드럼 치려고? 그건 아니죠, 그죠? 근데 아까 목사님께서 뭐 목요일도 그렇고 하여간 예배 때가 좋다는 게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 예전에는 이게 그랬어요. 그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신부님들은 지금도 그러시는데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요. 미사를. 왜냐면 여러분 어때요? 밥 먹었습니까? 내일 아침 안 먹어도 되죠? 항상 하나님 믿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점검하는. 근데 가톨릭에서 이제 신부님이랑 평신자가 좀 다르니까. 근데 저희가 모두가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거구나, 뭐 그런 생각 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했네요. 실은 이들도 마찬가지여서 저희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죽은 건 나사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에 대해서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죽었던 사람이란 거 말고 별로 없어요. 마르다, 마리아는 오히려 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이제 이게 없잖아요. 뭐 성경 얘기만 합시다. 그래서 일단 소설에 나온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냥 알려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면 좀 도움이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죽으면 스올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그냥 죽은 자들의 세계고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에요. 그냥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요.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딴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곳이에요. 바로 여기. 그러니까 그 당시 뭐 로마가 다스리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대제사장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의 독립된 국가로 이루겠다고 그렇게 좀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신정국가란 말이에요. 그것도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가르친 이유도 다 모든 사람이 율법을 따라야만 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고 또 다윗 왕처럼 뭐 그런 위대한 왕들 또 하고 그렇게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지금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는 거, 실은 그게 굉장히 큰 힘이에요. 저는 실은 우리 하늘교회가 제가 이걸 좀 강조하는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겠죠. 그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만나고 하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갔다는 거는
너희가 좀 있으면 죽을 거란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농담처럼 뭐 제가 MBTI 설명할 때 하는 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외향형, 내향이 똑같이 느껴지면 하나님 나라 가깝습니다. 그럼 애들이 이렇게 우리 죽어요 이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깝다는 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전 있어요. 고등학교 때 무슨 생각 해본 적 있냐면 지나가다가 차가 나를 툭 쳤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근데 싫은 건 죽어야 돼. 병원에 입원하면 안 돼. 그냥 확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실제로 제 후배 가운데서 한 애가 정말 진지하게 훈련받고 막 이러던 애였는데도 오빠 왜 살아야 돼?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좋잖아. 근데 자살하면 안 된다며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 진짜 진지하게 걔가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지만 지금 바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 죽어서 하나님 나라는 오늘 가다가도 바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뭘 아냐면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봐요. 아브라함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다음에 몇 년 만에 아들이 생겼게요? 25년이요. 별로 안 멀죠? 그쯤이야 뭐. 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꿈 따라서 실제로 그런 꿈이 이루어진 게 대충 몇 년쯤 걸렸게요? 13년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부르시고 나서 출애굽부터 그 가나안 갈 때까지 40년이 걸렸거든요.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런 다음에 실제로 그가 왕이 되는데 10년 이상이 걸렸고요.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나라가 멸망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루터기처럼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 그걸 못 봐요. 70년이 걸렸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결국에 우리가 사실 예수님 시대 이후에 70년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건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AD 70년에 멸망했는데 1958년에 나라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가끔 친일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1920년대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30년, 40년 가면서 거의 대부분이 친일을 했습니다. 아세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미 조선은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 누구죠? 나쁜 놈 나왔던 사람한테 그랬어요. 왜 그랬냐고 막 물었더니 한때 이럴 줄 몰랐지 그랬거든요. 20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나라가 독립될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나라를 잃어버렸는데요. 19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다시 설 거라고 믿었다니까요. 엄청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이 희망을 버린 건 뭐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버린 사람도 있었겠지만 정말로 그들을 믿었고요. 그래서 나라가 없는데요. 18세기, 17세기에도 그 이스라엘 땅에서 땅을 하나씩 사놨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열심히 땅을 사놔서 그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믿음의 힘이 뭔지 알겠죠? 시간이 좀 걸려요. 우리가 너무 막 그냥 수련회 저는 아까 그걸 너무 웃겼어요. 다슬이가 그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눈물이 더 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이에요. 2박 3일 수련회 동안 내가 바뀔 수 있다고 믿거나 그런 감정을 들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죠? 갑자기 수련회 때 갑자기 확 바뀌어갖고 사람이 확 바뀌고 그게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수련회 때 내가 결단해서 내가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금방 바뀔 거라고 믿는 신앙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성격도 마음은 뭐 금방 바뀌죠? 아니죠. 갑자기 하나님이 날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치고 복종시켜서 내 성격이 바뀌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을 갖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 죽기 전까지는 되겠죠? 이러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 실은 이 사람들에게 개인의 죽음은 그냥 끝이었어요. 우리랑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가고 나중에 우리 후손에서 그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고백하고 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무덤은 그냥 끝나는 곳이에요. 그들이 부활할 거나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자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놓았다. 동물 딴 거 아니라 그냥 저거예요. 이렇게 돌 막아놓고 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거 다 썩고 나면 뼈만 빼갖고 다시 옮겨놔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거기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묻힐 수 있게.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이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실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인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좋죠? 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 이 신앙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래 걸릴 거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뭐. 그러고 나서 그냥 오히려 현실에 안주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단점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한솔교회에서 제가 제 설교를 많이 듣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그랬으니까 그냥 설교 한 편에 한 편에 막 허걱 맡기고 제자훈련 받으면 막 사람 변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에 비해서 한솔교회가 좀 더딘 건 있죠, 그죠? 더딘 게 있어요. 어떻게 훈련 받으면 확 바뀌어요? 그냥 우리 보면 그냥 계속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신앙이 몇 년 되네 이러면서 그냥 요 정도로 어쩔 수 없구나 하고 현실에 안주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정적으로 그냥 예배만 어느 정도 꾸준히 오면 되겠다, 오히려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 안주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어떻게 그 일을 만들어가지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분명히 저게 끝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잖아요. 실은 우리는 싫어요. 냄새가 나고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어느 순간에 가면 말씀 읽다가 큐티하다가 쓰다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에 대해서 나오면 그냥 덮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 성실하자 이런 이야기, 미래를 준비하자는 이런 이야기, 원수를 사랑하자는 이야기 나면 그냥 그거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정말 너를 통해 내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시작. 사람들이 그들을 옮겨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파테레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말을 들어주셨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절대 나사로의 부활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아이들이 믿을 수 있게, 지금 이곳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질 수 있게 사인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여러분 끝난 줄 알았다니까요. 그냥 나는 그냥 이대로 사는 거고 변하지 않을 줄 알았다니까요. 그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장은 끝나지 않았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일날 얘기했었잖아요. 주일날 우리는 과거의 내 모습을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나의 미래의 모습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우리가 몰라요. 끝나지 않았어요.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꽁꽁꽁꽁 매여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풀어서 가게 하라고요.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매여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과거의 나, 내가 생각하는 나 거기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궁금해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단순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뭘 안다? 시간이 금방 걸린다? 오래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아요. 저 맨날 그러잖아. 10년, 20년 돼서 좋은 목사도 있을 거라고.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게 갈 거 여러분이 나중에 저걸 꿈꾼다니까요. 갑자기 다시 목사님 이러면서 혜신 집사님 이러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루고.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과 함께 성장한 여러분 되시고 축원합니다. 대신에 조심하십시다. 나중 일이니까. 지금은 그냥 있을래.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수련회 갔다 온 내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수련회 되게 열심히 할 거예요. 그죠? 정말 내가 이거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살이 절반이 빠진다? 막 그런 것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시간이 걸리지만 그건 지금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식과 여러분의 경험을 넘어서 죽어있던 나사로도 풀어서 걸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꿈꾸는 우리가 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두 가지 생각했어요. 하나는 주님 전 이미 끝났어요. 이건 더 이상 바꿀 수 없어요. 희망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안 끝났어요. 저 다시 해볼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실 거지요? 저 기대할게요. 저 꿈꿀게요. 저 끝까지 성장할게요. 저 오늘 뭐 할까요? 그렇게 두 가지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바로 이곳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통해 이루어가고 바꾸어 가실 그 미래를, 그리고 바로 지금을, 현재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 아버지 그것을 누르며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가운데 그 성장이 그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하여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이런 거였구나, 그렇게 꿈꿔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꿈꿀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성장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희를 통해 하나님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난 것 같은 돌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꿈꿀 겁니다. 기대할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겁니다. 그렇게 함께 주님과 함께 성장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되신 분 찬양 하나 더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인사합시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예, 예배 마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안 하잖아. 2년 전에 진짜? 원래 탈색이었어. 되게 이상해. 되게 이상. 나 그냥 너무 뿌리 보는 줄 알았어. 예쁘지 교복. 승시생 때가 진짜 예뻤는데. 진짜 이상했는데? 아, 진짜 예쁘죠 그게? 갈색? 완전 시골 같았는데? 야 너 취향 그러냐? 아 그때 완전 대박이었는데? 같은 거구나. 아 무슨 말 너무 떠들었나?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그거? 뭐야? 갑자기. 진짜 뭐지? 내가 꿀잠. 이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아 일이 너무 많아. 그거 마셔요? 어? 실천이 데리고 다니려고. 아 왜?